예, 오늘 목사님께서는 김태일 목사님이신데요. 정확하게 39년 전에 만나서 계속 교제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2년 선배님이시고 또 저에게는 형님이 되시자 또 선배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좋은 동역자이신데요.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또 함께 계속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지금 미국 군목의 중령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LA 있는 남가주 동부 사랑의 교회에서 영어 예배 사역자로 지금 일하시면서 다음 세대에 특히 영어 사역들을 하시는 일에 많은 헌신을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시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저에게서 또 사랑하시고 기대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김태리 목사님인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아싸란 걸 좋아하는데 박수를 치시려면 치시고 마시려면 마셔야지. 아니요, 저한테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북한에서 공산당 전당대회 할 때 박수 치는 거 보셨나요? 아나운서가 어떻게 하죠? 경애하시는 민족의 지도자 김정은 장군, 그러면 어떻게 치죠? 저는요 그거 연출된 줄 알았는데 북에서 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진심으로 그렇게 치는 거래요. 제가 그때요, shame on us,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정도는 좀 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정말 그 사람들이요 자기네가 이렇게 존경한다고 생각하니까 손바닥이 터지라고 치더라고요. 보셨죠? 만세! 만세! 하는데 그게 진짜래요. 야, 우리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면서 어떤 때 보면 공산당만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할 텐데요. 어떻게 인사하냐 하면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인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아침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셨죠. 온몸이 찌뿌둥하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뭐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맨날 이 입술로 죽겠다 하니까 죽고 못 사는 인생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인사하시냐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똑같이 드리던 그런 예배 연속이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주님께 드려보지 못한 새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똑같은 날의 연속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brand new day. 아멘. 그런 날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도 기쁜 분들이 안 계세요. 아멘이. 아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 날이라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막 익사이딩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어제 사실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 3시간밖에 못 잤냐 하면 로뎀 나무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서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잖아요. 제가 또 언제 여기 다시 와서 말씀 전할지 그건 nobody knows.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랬어요. 주님,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할 새날을 또 살게 하시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 되게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 못한 끝내주는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평생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앞으로 만나실 때마다 인사하실 때 그냥 아이고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형제님 그거 알아? 오늘 한평생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로뎀 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인정하는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로뎀 나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셨나요? 로뎀 나무?
보지도 않고 교회 이름을 지으셨어요. 로뎀 나무, 그럼 자꾸 저런 나무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스라엘을 50번 다녀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직접 봤어요. 이 로뎀 나무는 어떻게 생긴 나무냐면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무슨 나무냐면 가시떨기 나무, 기억나시나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로뎀 나무는 사실요 볼품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시가 무성한 사막에서 유일하게 생존하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그늘에 몸을 뉘고 그 지친 영혼이 쉼을 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로뎀 나무 교회가 진짜 그 로뎀 나무처럼 수많은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그 그늘에 깃들고 회복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 이름 하나 잘 지었어요. 누가 진 거예요 이거? 저는 사실 사막에 가서요, 사막에 가면 겨울에 너무 춥거든요. 낮에는 덥고. 그러면 이 로뎀 나무 가지 몇 개 꺾어다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이 로뎀 나무는요 또 불 붙으면 안 꺼져요. 안 꺼져. 야, 그렇게 기쁜 뜻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이름대로 축복받는 교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5장 14절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아이고, 다들 꿀들을 드시고 오셨나? 꿀 먹은 벙어리가 왜 이런 설교가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도 설교자 혼자서 일방적으로 모놀로그 하는 것보다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아멘. 네, 자, 그럼 또라는 말의 뜻이 뭐죠? 네, 다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시작된 배경,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말씀과 메시지와 설교를 제자들과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유독 이 주제를 다룰 때만큼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란 건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스토리텔링을 하셨어요. 여러분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면 뭐 생각나시죠? 아이들이 어릴 때 맨날 잠잘 때 bedtime story에서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근데 동화책 읽어주다 거리가 떨어진 뭐예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막 지어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물 한 마리를 선택하더라도 호랑이, 여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주제들을 다루셨는데 유독 이 주제만큼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는 뭘까요? 네, 괜찮아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주제는 무엇일까요? 게스를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돈. 아, 그렇죠. 돈도 비유를 하셨는데 돈은 직선적으로 얘기하셨을 때도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 그러셨어요. 이건 비유 아니에요. 다이렉트 화법이에요. 근데 이 주제는 늘 돌려서 비유를 가지고 패러블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만큼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요,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산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 오신 게 아니라 거기에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방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2000년 전에 이 갈릴리의 무식한 인생들한테 와서 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딱 이거와 같아요. 제가 좀 연식이 저도 있는데 저 196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의 전화기는 이거였어요. 이거.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세요. 벌써 저랑 같은 9세대예요. 그죠? 우리 반주하신 자매님 이거 뭔지 아세요? 감이 없어요. 이게 뭔지 지금 전혀 모르세요. 도리도리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뭐가 나왔죠? 네. 깨깨깨깨깨 이렇게 나와서 0번 나오면 짜증나요. 그죠? 이거 다 돌아갈 때 기다려야 돼요. 자매님 이거는 아세요? 설마? 그러면 이제 나이가 이미 가늠이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아들 둘 다 이거가 뭔지도 몰라요. What? 그래요. 컨셉 자체가 안 서는 거죠. 전화기 하면 그 친구들은 뭘까요?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가 있던 1960년대 서울의 신림동의 구멍가게에 제가 백투더퓨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게요 스마트폰이란 건데요. 그럼 아저씨가 반응이 뭘까요? 전라도 말로 뭐라고라고라 그러셔요. 경상도 말로는 야가 뭐라카노 그래요. 왜요? 뭐 이상한 검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스마트 뭐? 그게 뭔데? 그럼 아저씨 이게요 전화기도 되고요 셀카도 찍고요 사진도 찍고요 영화도 보고요 은행 안 가셔도 돼요. 이거 젤로 돈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아저씨가 저보고 뭐라 그럴까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직선적인 표현 정확해요. 주일이라고 뭐 너무 점잖게 표현 안 하셔도 저런 미친놈을 봤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애가 맛이 갔구나 그래요. 전화기는 전화기고 영화는 극장 가서 봐야 되고 돈 송금은 은행 가서 붙여야 되는데 뭐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제가 요새 애가 정신병원 보내야 되나?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스마트폰과 같은 거란다. 그러면 다들 저분이 요즘 살짝 맛이 가셨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운을 떼세요. Hey, ladies and gentlemen. 그때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거기에서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 있고 이렇게 막 열심히 저처럼 춤뛰겨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지금 딱 여러분들 표정하고 비슷해요.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뭔가가 이게 있는지 이게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let me tell you again.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14절에 헬라 성경을 보면 또라는 단어 다음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어는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열천의 비유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반응들이 이게 그냥 이러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움. 그때의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라는 건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맡김과 같은데 16절입니다. 각각 뭐예요? 그
재능대로 according to their ability.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떠났어요. 자, 여러분 달란트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재능, 그죠? 우리 피아노 반주 자매님 아까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저는 저 재능이 부러워요. 저도 피아노를 조금 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피아노 치면 왜 반주가 안 되고 반죽이 될까요? 재능이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음을 버무려 버려요. 피아노만 치면 반죽을 해요. 그건 재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한 달란트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탤런트들이 가진 그런 달란트 재능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아까 돈 말씀하셨는데 돈인데 금 1달란트는요. 어떤 규모냐면 어떤 사람이 직장 다녀서 16년 어치를 연봉을 모은 돈이 금 1달란트예요. 표정들이 뭐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제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세크라멘토에서 중산층으로 살려면 연봉 얼마 받아야 되죠? 이 동네? 10만 불이요. 그런데 10만 불 하면 또 상대적인 박탈감 오는 분 계실 테니까 한번 반액 대매출해서 5만 불로 잡아볼게요. 5만 불을 16년 어치 모으면 얼마죠? 이런 돈들을 안 만져보셨군요. 감이 안 오세요. 5만 불을 16년 어치 모으면 얼마예요? 80만 불 맞습니다. 800,000. 그럼 2달란트면 80만 불 곱하기 2하면 160만 불, 1.6 million. 5달란트면 감이 안 오세요? 네, 이런 돈 좀 만져보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 million, 그렇죠? 80만 불 곱하기 5하면 400만 불.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설교가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자, 제가 주인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종인데 여기에서 이 종이란 건 거의 요즘 파타이머들, 알바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은 마치 어떤 거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그 비즈니스를 하던 비즈니스 오너가 종들을 불러서 내 재산을 알바생들에게 맡기고 떠난 것과 같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서 알바생에게 400만 불 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솔직한 맞아요. 그러면 160만 불 주시겠습니까? 조금 고민하셔요. 시간이 걸려요, 그죠? 아닙니다. 80만 불은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럼 8만 불은 주시겠습니까? 8만 불도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게. 그럼 8천 불은? maybe 그렇죠. 정확합니다. 8천 불은 그냥 뛰는 셈 치고 줄 수 있지만 지금 그럼 이 얘기는 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 이 종들에게 400만 불, 160만 불, 80만 불을 줬다는 건 어떠했다? 그 마음이? 종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맡겼다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문에는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게 아니라 in tr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폭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일찍 오시고 준비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400만 불 드리겠습니다. 돈 받을 준비 되셨죠? 자, 드리겠습니다. 400만 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부 부자들이세요? 400만 불 준다는데 좋게 반응이 없으면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안 드릴게요. 이쪽에 제가 자 준비되셨나요? 아니 진짜 저 농담 아니고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고 그러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는 자에게 저는 주님 400만 불 아니라 4천만 불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로뎀나무 교회에도 그런 거룩한 성부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돈 버셔야 돼요. 버셔서 주의 나라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 한 대 딱 사면 뭐 어디가 덧나요? 그래서 LA 불났을 때 구호물자 딱 싣고 LAX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돈 쓰는 거죠.
아멘. 예. 자, 준비되셨죠? 네, 경상도 말로 한번 묻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어. 아, 좋습니다. 자세가 되셨어요. 자, 400만 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두 배를 예, 받을 기분이 좋아요. 주는 사람 기분이 좋습니다. 400만 불 지금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전체 제가 160만 불 드리겠습니다. 160만 불도 큰 돈이에요. 그죠? 오늘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저한테 160만 불 현찰로 주시면 제가 샌프란시스코까지 얻고 가겠습니다. 저 할 마음이 있어요. 다리 부러져요? 뭐 그 중에서 한 50만 불로 발목 고치면 되지. 그래도 100만 불 남는 장사인데요. 누가 그 160만 불 줍니까? 그죠? 돈은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자, 준비되셨죠? 자, 제가 160만 불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160만 불밖에 못 받을 사람들 이렇게 딱. 자, 아까 400만 불 드릴 때 받으시지. 왜 들고 그러셔서. 그래도 뭐 제가 80만 불 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가짜 반응. 예, 이미 김샜거든요. 네, 제가 다 알거든요. 이미 진짜 그래요. 이렇게 아니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 교회 일찍 나와서 반주 연습하고 막 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왔는데 절 뭘 아시고 나한테는 80만 불 준다 그러면서 저기는 교회에 30분이나 늦게 나와가지고 앉아 계신데 에? 왜 400만 불을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여기 올 때 비행기를 베이직 이코노미 탔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뭐 자본주의의 모든 게 거기 비행기 탈 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제가 제일 끄트머리 앉는데 제일 늦게 타야 돼요? 제일 앞에 앉는 돈 많이 내면 퍼스트 클래스 제일 먼저 태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앉자 말자 벌써 음료수 서비스 나와 뭐 나와 밥 때 되면 달그락달그락 밥 먹는데 저는 베이직 이코노미라고 오더니 커피, 워터 그래요. 그래서 제가 Can I have a ginger? 그랬더니 네 자리는 소프트 드링크 못 마시는 자리래요. 제가 what? 그랬더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죠? 돈 냈으면 돈 낸 만큼 대접받고 안 냈으면 거기 찌그러져서 물 마실래 커피 마실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안 먹는데 오케이 that's fine 그러고 가버려요. 쿠키도 안 줘요. 그게 베이직 이코노미예요. 세상의 법칙은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어떤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400만 불을 받은 자는 이 단어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밑줄을 그어놔주세요. 바로 가서 즉시 immediately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400만 불 받은 자는 400만 불을 받자마자 뛰어나가서 그 400만 불을 미천으로 장사해서 또 얼마를 남겼어요? 400만 불을 남겼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돈 얼마를 가진 자산가가 되셨습니까? 800만 불을 가진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아까 2배 주세요 그러셨잖아요. 믿음대로 되셨습니다. 오늘 800만 불 거부가 여기 앉아 계세요. 와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1.6 밀리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같이 했다는 건 뭐죠? 네? 바로 가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요 지금 160만 불을 받자 말자 바로 뛰어나서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160만 불을 남겼으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의 수중에 있습니까? 320만 불 3.2 million dollars. 와우. 오늘 예배 나오길 잘했어요. 그죠? 네. 예배 안 나온 분들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 자, 근데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죄송합니다. 아까 드릴 때 잽싸게 받으시지 줬는데 왜 그래서 저한테 뺏겨가세요? 1달란트 받은 자 80만 불 받은 자는 어라? 바로 안 갔네요. 그죠? 가서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80만 불을 손에 들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망설임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80만 불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지금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들어본 말투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 80만 불이나 되는 거금을 가지고 안 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기약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고 있어요. 결산, 세만다는 거죠. 주인이 갈 때 분명히 결산한다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에 빠지다 보면 자꾸 이 종들 여기에 헷갈리는데 이건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 결산받습니다. 셈함 받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흐르네요. 결산한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쫄리시죠. 큰일 났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산하는 십진법 가지고 마치 비행기 탈 때 돈 많이 낸 사람 1등 써갖고 돈 적게 낸 사람 끄트머리에 저는 좌석 선택권도 안 주더라고요. 앉히는 데 가서 앉으래요. 그렇게 과연 할까요? 사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신앙 속에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십진법. 얼마 전에 제 한 군인이 저한테 와서요, 자기 오늘 천국과 지옥을 2번 경험했대요. 그래서 What's going on? 그랬더니요, 오늘 자기가 새 차를 뽑았대요. BMW 320을 뽑는 날이었대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320을 딜러십에서 딱 몰고 뻥 하면서 역시 좋은 차야 그러고 있는데, 옆에 차 한 대가 싹 지나가는데 드라이버가 자기를 딱 보는데 뭐지 저 나를 내려 깔아보는 듯한 저 느낌은? 그래서 신호대기 하는데 딱 섰다가 그 차가 먼저 왱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뒤에를 딱 봤더니 BMW 760이 붙어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자신이 이 차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제가 왜 그랬더니 와우, 760이래요 그 차는. 사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BMW 320 누가 저한테 뽑아주면요, 저 진짜 모시고요 저기 저 북극까지 갈 의향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차인데. 그런데 그 뒤에 딱지에 760이라고 붙어있는 숫자 때문에 그 마음이 실망해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숫자에 길들여진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몸무게 몇 그램 차이 가지고 우리 애가 이번에 이 병원에서 제일 무거운 애가 태어났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몇 그램 가지고요 부모들이 일일비해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잘할 때 뭐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1등 하면 아이고 그랬죠요, 우리 내 새끼 1등 했어요, 맨날 그래요. 근데 공부 못해가지고 F 맞아오면 부모님들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놈의 새끼야, 우리가 이민 와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뭐예요? 무조건 1등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도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도요, 목사님들끼리 교인 많은 교회 목사님은 힘이 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숫자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여기에서 시작하고 계세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400만 불 받은 자는 400만 불 더 800만 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마스터, 주인님께서 내게 400만 불을 주셨는데, 이 얘기는요, 주인이여 감사합니다, 땡큐. 주인이 만약에 저한테 400만 불을 이렇게 저를 믿고 400만 불을 안 주셨으면 저는 지금도
hourly $20 받는 시급 받으면서 사는 알바생에 불과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이렇게 장사해서 400만 불을 또 남겼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주신 400만 불이 내 거다, 주인 거다? 주인 거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400만 불 누구 거라고 고백합니까? 내 거다, 주인 거다? 주인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대학원에서 경영학 공부했던 경영학도인데 내가 만약에 이 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딱 답이 나왔어요. 800만 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일단 뭐 저 램보르기니 차 한 대 좀 뽑고요. 그리고 조지아 아르마니 양복 하나 딱 입고 그죠? 주인 왔을 때 you know what? Thank you. Thank you for the 4 million, you know? But you know, I made another 4 million.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남긴 거잖아요. 거들먹 좀 거려야죠. 잘난 척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한테 탁 의중을 떠보죠. What about we split 6-4? 6대4로 이렇게 탁. 그럼 주인이 인상 딱 쓰려고 Okay, I got it. 7대3, that's my bottom line.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이 종은 지금 미련하리만치 제가 한 것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사실. 20달러 받던 알바생이 무슨 능력으로 400만 불 자산을 확보하겠어요? 그건 전적인 주인의 신뢰, 은혜 없이는 자기의 모습이 없다는 걸 자기는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주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Job well done. Job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라 800만 불을 들고 온 게 여러분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 800만 불 가진 장로님이 한 분 출석하면 대단한 일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옛날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의 헌금으로 교회가 돌아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저 다음 주로 교회 떠나겠습니다. 장로직 사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축복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가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나 안 잡어? 아니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련히 기도하고 결정하셨으려고요. 나 안 잡어? 나 안 잡으면 교회 안 돌아갈 텐데. 그래서 제가 정색 딱 하고 얘기했어요. 장로님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님 안 계셔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축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요 돈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권세를 엑서사이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종 보고요 800만 불 가지고 온 종에게 작은 일 충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럼 또 머리 잘 도는 사람은 무슨 생각 들까요? 이번에는 한 1,000만 불 주실 거야? 그랬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이 궁금증을 저희가 잠시 밀어놓고 2달란트 받은 자 22절을 봅니다. 1.6 받은 자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 1.6 밀리언을 주셨는데 보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1.6 밀리언 남겼습니다. Thank you 하는 거예요. Thank you so much, sir. 그러니까 주인이요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320만 불 갖고 왔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 근데 어라? 23절 말씀 지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예수님이 그때 붙여넣기 기능을 아셨을까요? cut and paste. 이런 말 칭찬하기 귀찮아서 21절에 했던 거 그냥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셨나?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칭찬을 하자면
800만 불과 320만 불을 가지고 왔으면 칭찬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칭찬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요. 자, 이제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가 아주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실 때 잽싸게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절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줄려다가 준비가 안 됐네, 딴 사람 줘야지 그러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다 주세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어라. 아까 두 명하고 반응이 달라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누가 알았대요? 내가 알았으므로. 한국말에는요, 주어 뒤에 은, 는, 이, 가라는 조사가 붙으면 그게 주어가 되죠. 아까 두 종은요, 다 주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어가 자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란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굳은 사람이다라는 헬라어의 원어 표현은 furious란 뜻이에요. furious. 영화 Fast and Furious 보셨죠? Furious의 원래 뜻은요, 성격이 포악하다, 성질이 거칠다, 조금 세상적인 말로 하면 성질이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종은요, 주인님, 당신 원래부터 부자잖아. 조상 대대부터 부자인 거 내가 다 알거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그냥 놀고 먹어도 당신은 돈이 도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 돈쟁이가 나한테 아이고 꼴랑 80만 불 띄워주셨어요. 아이고 그래, 그 돈 가지고 나한테 우세 떨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당신 다 내가 파 끝났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장사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당신 나 아주 달달달달 볶을 거지. 그래서 내가 땅 파고 묻어뒀다가 원금 그 돈 가지고 왔으니까 이 더러운 돈 갖고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믿고 그 돈 줬는데 기가 차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요.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 답답이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치자. 그랬으면 차라리 이 돈을 취리하는 자, 은행에 가서 적금이라도 좀 넣어놓지 그랬냐. 그러면 이자도 나와, 이 녀석아.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이 지금 비유를 쭉 이렇게 푸냐 하면, 저도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어요.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라크에 파병을 다녀왔거든요. 1년 파병을 갔었는데 이라크에 파병 갔다가 돌아온 날 이 마태복음 25장이 딱 이해가 되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실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시지만 한국에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어느 날 바라보고 군대 생활하세요? 자매님들이 답이 먼저 나오세요. 제대하는 날. 하도 남자들한테 군대 얘기 많이 들어서 제대하는 날 없으면 돌아버려요. 그렇죠? 미쳐버릴 일이에요. 근데 저희 미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터 갔더니요, 와, 이거는 돈을 누가 아무리 많이 줘도 저는 잊고 싶지 않더라고요. 첫째, 날씨가요, 저 갔을 때 평균 120도 130도 찍었어요.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지금 120도 130도면요, 여러분 찜질방 가서 불가마 한증막에 헤어드라이어 3단으로 틀어서 얼굴에 5분을 돌려서 쬐셔야 그 130도 느낌 나거든요. 하루는 얼마나 더운지 제가 밖에 자동차 그 후드 있죠, 번네트, 거기에다 계란을 딱 깨봤더니 계란이 흰자가 쫙 익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데 살고 싶겠시요? 아니요, 그죠? 너무너무 더워요. 제가 파병 가 있는 동안에 체중이 20파운드 빠졌었어요. 자매님들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죠? 예배 끝나고 조용히 와주시면 확실히 살 빼게 해드릴게요. 20파운드 쫙쫙 빠져요. 왜요? 저희는 가면요, 또 전쟁터니까 방탄조끼 입고 철모 쓰고 하면요, 상반 신에만 30파운드 무게를 걸치고 다녀야 돼요. 거기다가 전투하는 군인들 실탄 300발 꽂으면 거의 40파운드를 몸에 가지고 밖에 나가서 2시간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안에서는요, 이 방탄조끼 때문에 열불이 나요. 땀이 막 줄줄줄줄 쏟아지는데 또 목도 다 채워야 돼요. 여기도
왜요? 목이 노출됐다가 만약에 파편 지나가면 머리 딱 날아가요. 그러니까 막 그런 데서 그렇게 하면 정말 있고 싶지 않아요. 거기다가 모래폭풍 한 번씩 불면요, 대낮에도 앞이 안 보여요. 헤드라이트 켜고, 보통 제가 자는 숙소 안에다가 그 안에다 텐트를 치고 창문을 다 테이프로 밀봉하고 자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이비 와이 깎고 얼굴 닦으면 누런 모래가 여기서 닦여 나와요. 밥 먹다가 입에 모래가 버석버석 씹혀요. 그런 데서 여러분 살고 싶겠슈? 아니요. 돈을 밀리언을 줘도 저는 집에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적들이요, 우리가 미군이 왔다고 플랜카드 들고 환영 US 아미 그러고 서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공격받았어요. 박격포 날라오고 총알 날라오고 전쟁터는 아비 규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날만 바라볼까요? 집에 가는 날. 집에 가는 날 하루 바라보면서 버티고 살았는데, 하루는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흑인 병사가 가다가 저는 얘가 전쟁터 너무 오래 있어서 얘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저를 보더니 얘가요, 반실성한 애처럼 펄쩍펄쩍 뛰어.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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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가 드디어 맛이 갔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Hey, what's up?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보고요, Sir, you know what? 30 days and wake up. 그래요. 그건 뭐예요? 30일만 자고 깨면 집에 가는 날이래요. 사실은 그날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제 사무실에 있는 달력에다가 빨간 매직 가지고 동그라미를 5번, 10번 돌리고 X자 치고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이날 집에 간다, 집에 간다, 혼자서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가 제가 이해되어졌어요. 집에 가는 날. 너무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 집에 가는 날을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막 저를 보고 기뻐 뛰면서 30일만 우리 자고 깨면 집에 간다고. 드디어 그 30일이 20일, 1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 2, 1, 0 집에 가는 날, 드디어 저희가 공군 베이스에 가서 공군 수송기에 다 탑승을 했거든요. 지금 딱 여러분들처럼 저희가 쫙 앉아서 300명이 비행기에 탔어요. 저는 세상에 제 평생에 남자들이 그렇게 말 많은 건 그날 처음 봤어요. 무슨 병아리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와가. 왜요? 마음은 이미 어디 가버렸을까요? 이미 집에 가버렸어요. 비행기는 뜨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요, 붕 하고 이렇게 이라크 상공으로 비행기가 하늘로 딱 솟구치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요 기운이 쫙 빠져요. 왜요? 1년 동안 긴장 속에 살았거든요. 잠을 자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자다가도 저기 뚫리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어디로 대피해, 항상 그런 긴장감. 그리고 자다가도요, 또 박격포랑 미사일, 로켓 날라오면 막 순간순간 경보 울리거든요. 저희는 이 디텍팅 시스템이 있어서 적들 공격 딱 오면 갑자기, 저는 그래서 이 소리 지금도 들으면 섬뜩해져요. 뺑, 뺑, 뺑 3번 울려요. 그리고 인카밍, 인카밍, 인카밍 경고가 오면요, 그때는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근처에 있는 벙커로. 자다가도 발딱 일어나서 뛰어가야 돼요. 뛸 환경이 안 되면 take cover, 어디든지 기어 들어가서 머리 쳐박고 숨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렇게 자보세요. 이게 자는 게 자는 건가? 1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초긴장 속에. 그러다가 비행기가 딱 뜨는데요, 제 마음에 끝났다. 집에 간다. 드디어 집에 간다. 그 마음이 드니까요, 막 쭉 몸이 릴렉스 되면서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고 또 잤어요. 그동안의 비행기는 독일 거쳐서 미국 동부를 거쳐서 이제 저희 베이스가 있는 데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요, 공군 파일럿이 기내 방송이 나와요.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ake up! 그래요. 사실 레이디 한 명도 안 타고 있었는데, 근데요, 저는요 졸다가 저도 눈이요 딱 떠졌는데 군인들이 전부 강신 줄 알았어요. 눈들을 번쩍 뜨더니 갑자기 전부 화장실로 몰려가요. 왜 저러지? 그런데 봤는데요, 화장실에 갔다가 오네가 자리에 앉자마자 5초도 안 돼서 또 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뭐 하나 그러고 가봤더니요, 전부 화장실 앞에 모여가지고 면도하고 치카치카하고 그 짧은 머리 닭볕을 세운다고 무스 바르고 군복에다가 향수 뿌리고 왔다가 또 가가지고 또 그거 하고. 왜요? 1시간만 있으면 누구 만날까요? 사랑하는 가족.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절절히 가슴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아이들, 내 애인 만나는 순간을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설레고 뛰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하고 촥 활주로를 미끄러져서 택싱해서요, 딱 쓰더니 문이 딱 열렸어요. 문이 열리니까 군인들이 제 등을 떠밀어요. 채플린 먼저 나가래요. 왜냐하면 저희 미군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모든 군대 공식 행사는 채플린의 기도로 시작하고 채플린의 축도로 마쳐요. 지금도. 와우. 아직도요 우리 미국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군인들과 또 군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도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겠어요. 사실 이제 집에 왔는데 저보고 먼저 나가달래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그 열린 문 앞으로 탁 발을 디디니까요, 텍사스의 그 사막의 공기가 싹 불어와서 제 뺨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 든 생각이, 역시 미제는 공기도 틀려. 뭐 틀리겠어요? 이라크의 공기나 텍사스의 공기나 세이머인데 제 마음이 집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불어오는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제 뺨을 이렇게 싹 어루만져주는 것 같은 그 마음에, 야 좋다 집에 오니까. 그러는데 갑자기요 저쪽 활주로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패밀리 멤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팀들이 돌아올 때 정확한 날짜를 가족들에게 바로 안 가르쳐줘요. 테러 위험 때문에. 그래서 온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나왔는데 오늘 오는 거 내일로 미뤄졌다. 그래서 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계속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날도 아마 아이고 오늘도 또 이거 공수표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 요만한 점이 보이니까 저 비행기야 드디어 그러는데 그게 진짜 점점 커지더니 착륙한 거잖아요. 그리고 문이 딱 열리고 군인 한 명이 군복 입은 군인이 딱 나오니까, 군복 입은 군인들은 또 멀리서 보면 다 그놈이에요. 그죠? 저게 내 남편 같고 내 애인 같고 기다렸던데 사랑하는 사람 같으니까 이 패밀리가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우는 사람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왜요? 전쟁터에서는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저희 무서워요. 저 부르카 입은 여자가 저 속에 폭탄 들고 와서 자폭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길 가다가 현지인들 딱 맞닥뜨리면 초긴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나를 반겨주고 맞이해주네요. 집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야 집이야, 집에 왔어. 제가 뒤를 돌아서 군인들한테 얘기했어요. Welcome home. 집에 왔다 이놈들아. 그랬더니 안에서도요 난리가 났어요.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쁨을 뒤로하고 비행기 트랩을 밟고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 살면서 영화 주제곡 락키 아시죠? 빠밤빰 하는 거, 그 럭키 주제곡이 그렇게 감동적인지 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첫 계단을 딱 밟는데 그 계단 밑에 육군 브라스 밴드가 있었어요. 군악대가 있었는데 시그널이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첫발 디디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트럼펫이요, 첫 소절을 트럼펫 솔로로 연주를 해줬어요. 제가 발을 딱 디디니까 트럼펫이요, 그 갸냘픈 트럼펫의 선율로요, 빠밤빰 빠밤빰 하면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악기들이 하나씩 조인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제가 땅에 발을 딱 디드니까 그 웅장한 브라스 밴드가요, 빠바밤 빰 빠밤 빰 빠밤 빠밤 빰빰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 나고, 그러니까 저도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된 줄 알고 Here I am, yes, hi 막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이 하다가
제 앞에 누가 서 있는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막 한참 하다가 정신이 들어서 앞을 딱 봤더니요, 별 3개를 단 장군님이 정자세로 딱 저를 보고 서 계세요. 그때 제가 계급이 대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정신 나간 캡틴 놈이 장군님을 봤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경례부터 딱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정신 나간 대위가 집에 왔다는 기쁨 때문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 인사하면 장군님이 있는지 없는지 무아지경이에요. 장군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죠? 그러더니 계속 서 계시더니 제가 이제 정신 들어 하니까 다 했어?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군님이 먼저 경례를 저한테 딱 하세요. 이거는 군대 갔다 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별세계 3스타 장군이 대위한테 먼저 격려하는 일은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져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저 지금 군생활 20년 했는데 별세계단 장군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뵌 거는 2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뵐 수 없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딱 격려를 하시더니 Receive my salute, Captain Kim. 딱 그러세요. 격려를 받아달래요. What an honor. 제가 그분의 격려를 받으면서 손이 딱 올라가는데요, 격려를 딱 하고 손을 딱 내리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왈칵 안아주세요. 그러면서요, Welcome home. Job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oldier.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군인아. 집에 돌아와서 고마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근데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쳐버렸어요. 왜요? 파병 가서 저 어려움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파병 갈 때 제 아내가 말기암 투병 중이었어요. 제 아버님 중풍으로 쓰러져 계셨어요. 제 동생 불치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 가족을 뒤로 하고 저는 파병 갔었어요. 집에 올 수도 없었어요. 더 가슴 아팠던 건 제가 사랑하는 병사가 폭탄의 산하에서 죽었을 때였어요. 그 장례식 할 때 저는 못 울었어요. 내가 울면 다른 군인들 영향받을까 봐 방에 돌아와서 혼자 주먹에 피가 나게 벽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지 왜 쟤를 죽여야 되냐고, 왜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온 저런 아이를 데리고 가시냐고 그랬던 순간들이 생각나서요, 이분이 그냥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제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울다가 서름에 북받쳐서 장군님 가슴을 주먹으로 쳐가면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 하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런데 장군님이요, 저를 이렇게 위로하세요. It's okay. It's okay. I understand. I understand. Because I've been there. 내가 전쟁터 나도 갔다 와봐서 네가 왜 우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이 먹어 힘 빠져서 마지못해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 그 나라에 가는 것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이 기쁘고 익사이딩 되고 우리가 왔던 그 본향집에 집에 돌아가는 거니까, 바로 그런 기다려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육군 군악대보다 더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 계셨다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러고 허그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힘들었지. 여러분이 세크라멘토에서 2025년을 사시는 여러분, 힘드시죠? 전쟁터 아닌가요? 여기가 전쟁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것은 지금 잠시 잠깐 왔다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80만 불 받았던 종도 그같이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80만 불 받은 종도요, 다른 종들처럼 나 같은 알바생에게 80만 불이나 주인이 주셨는데 와우, what an honor. 근데 이 친구는 다른 두 친구만큼 재능이 없어서 주신 80만 불 가지고 나가서 비즈니스 해본다고 해봤다가 주인이 주신 원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 와서 섰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두 종들처럼 당당하지 못해요. 그냥 머리 숙이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죄송해요. 주인이 저를 믿고 그 재산 80만 불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 다 잃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두 친구는 재능들이 있어서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손에 가진 거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Job well done. 잘해서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지. 많은 것 내게 주는데 이 주인의 천국 잔치에 너도 같이 참여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맡긴 것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도 여러분 것 없어요. 자녀들, 내가 가진 명성, 학위, 재산 다 주인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둠 속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주인이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각각 그 능력에 맞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관심 없으세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패러블로 말씀하셨는데, 주인은요 800만 불을 가져오든 320만 불을 가져오든, 아니 80만 불 없이 빈손으로 오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 주인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할 줄 아는 삶, 우리에게 올고지 주신 그 은혜를 100% 인정하고 주인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눈 감으실 분들은 눈 감으시고 그냥 가만히 묵상하실 분들 묵상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능력을 따라 주님의 것을 맡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칭찬 한마디, 그래 그 땅에서 얼마나 네가 고생 많았니, 힘들었지, 다 알아. 마치 장군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실 겁니다.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니, 참 장해, 잘했어, 잘했어. 네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맡기는데 이 주인의 천국 잔치에 너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생애를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